찾으셨죠?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시느니라. 왕이 두 손에 여겨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보시되 어찌 여기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안산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님이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너희 아래에서도 죽자.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행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주거나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르리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살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시켜하여 세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시하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온갖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우리가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려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되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 복음을 또 선포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주실 최초 복음을 선언하셨고 그 이후에 창세기로부터 계속적인 구약 성경을 만나기까지 보면 여러 가지 모형으로 구원의 예증들을 조금씩 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통해서 내가 100세에 되면 아들 낳을 거다.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 횃불을 낙할 때에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네 후손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하실 때에 창세기 19장 6절에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냐? 지금은 85세 때니까 아들도 없지만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후대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시아 보내실 것을 믿는 이를 의를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고요. 요셉이 예수의 예표고 모세도 예표고 출애굽기 12장 가면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무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6월절 예표,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은 구약에 있는 실제 어린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 예표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정말 드라마틱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구약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신비한 말씀을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가 됐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아랍의 이스라엘을 침공한 걸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고 보급로가 참되니까 문이 있었는가 봐요. 뭐가 없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린 거예요. 굶주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정말 굶주린 것 같이 어려움이 참 별로인 것 같아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당시 북왕국의 상황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얼마나 없었냐. 그 11개 6장에 보니까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인육을 먹어요. 오늘은 내 아들 내가 잡아서 삶아서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런데 고소가 생겨요. 고발을 했어요. 왕이요, 저 여자가 오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삶아서 먹기로 했는데 감춰놓고 안 줍니다. 이 정도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잡아오는 레위기에도 여기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상황으로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좀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내 문둥병자예요. 내 나병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마리아 성이 구속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 심한 신량난과 아주 굶어서 죽기 아주 일보 직전 죽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죠? 50만 원 가까이 분들이 간다는 말이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쌀값이 그제 비쌌지만 요즘에는 많이 좀 이제 저렴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금하고 쌀이 있는데 쌀이 20kg, 금 20kg 있는데 말도 안 되고 비교가 안 되죠. 금이 훨씬 비싸죠. 먹을 게 없다면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많을까요, 여러분? 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상태에 그 아람 군대가 진격해서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의 상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밖에는 아람 군대가 그 당시에 이웃나라 중에서 아주 강대국이에요. 힘 있는 나라. 아람 군대가 포위해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그러니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아마도 수십만 명 되지 않겠어요? 남유다, 북유다 다 해서 200여만 명 된다면 아마도 1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십여만 명이 꼼짝 못하고 사마리아 성 안에 그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귀가 있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못 먹습니다. 나귀. 근데 나귀 머리, 더군다나 머리 같으면 누가 먹습니까? 살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냐면은 나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는데 더욱이 머리를 먹기에 가장 좋지 않은 부위고 따라서 그러한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 팔렸대요. 6장에 보니까 80세겔. 여러분 80세겔은 얼마인지 아시죠? 1세겔이 노동자 나흘 품값이에요. 10만 원씩은 1세겔이 얼마일까요? 40만 원이죠. 그럼 80세겔에 우리 전도사님 빨리 머리가 좋아요. 탑 80세겔 곱하기 40만 원 얼마입니까? 3,200만 원. 나귀 머리를 아주 소머리도 아니고 돼지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잘 안 먹고 부정한 거고 그리고 얼마만큼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또 하프테라고 있어요. 비둘기똥이래.
비둘기똥 먹는 사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똥까지 팔아요. 얼마나 파느냐. 그러니까 이제 은 5세계 비둘기똥 한 대에 한 대 그것도 많이 못하니고 비둘기똥이라도 말르고 먹어야 돼. 얼마나 먹을 게 없으니. 그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전도사님 5세계 5 곱하기 40 한 세계에 40만 10만원씩 해서 40만원이에요. 15만원 하면 더 많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이제 얕게 잡아서 얼마예요? 야, 전도사님 머리가 좋으시네. 200만원 그거 먹었다고 비둘기똥. 응? 자, 정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되면 1절에 보니까 완전히 포락할 거다고 예언해요. 세상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싼데 쌀 같으면 매도 없이 한가 있습니까? 쌀 한 발만 해도 그죠? 그 먹지 못하는 닭이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이면 뭐 매도가 안 되겠어요? 쌀 한 가마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그 아주 처절한 위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복음을 지시해요. 어떻게 하냐? 오늘 주인공 4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문둥병자. 문둥병자를 통해서 구원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얼마나 들어가득해요. 그래서 28절 보니까 급기야는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라는 그것을 오늘 열왕기하 6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갈등했어요. 나병 환자들은 부정해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집 밖에 안으로 못 들어와요. 지 안에 들어와도 죽고 밖에서 죽고 그 밖에는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안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데 밖에서 진 밖에서 무엇을 갖다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비참하겠지요. 그 더군다나 나병 환자들은 부정 환자로 몰려서 격리되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인주 믿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했냐? 이대로 굶어서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죽을 그 판국이 바로 나병 환우들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차라리 성에 들어가서 굶어 죽을까? 낮아 죽을까? 혹시 어차피 성 밖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혹여 부스러기라도 성 안에는 뭐가 있을까? 맞아 죽더라도 한번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오죽 먹을 것이 없으냐. 너무너무 비참한, 암만 없어도 이 세상에 무슨 뭐 식인종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잡아 삶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 차라리 적지에 들어가 볼까? 혹여 저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인다면 죽으리라. 그걸 뭐라고 해요? 일사가고 정신. 죽으면 죽자. 근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런 그 용기, 도전심이 그 나병 환우의 4명의 나병 환우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대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꼼짝 않고 있었다.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나병 환우들이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 있어도 죽고
들어가서 가도 굶어 죽거나 봐줘 죽을 판이고 애딴 한번 해보자. 한번 이 일을 갖다가 한번 결단한 것을 저질러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시고요. 결단할 때 밖에 있는 네 사람이 주목해요. 네 사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이 구원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통해서 또 120명을 통해서 성령 받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적질에 들어가서 항복하자는 거예요. 적질에 가서 차라리 아랍 군대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혹시 먹을 거는 있을 테리고 살려주면 살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은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적지에 들어가고 세 가지 중에 소망이 있는 것이 비율로 봐서 확률로 봐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3번. 그죠? 거기 가면 혹 여기를 어차피 주는 거예요.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육까지 먹고 하푼테 비둘기똥도 먹고 또 나귀 머리를 갖다가 그렇게 3,200만 원씩이나 사는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어차피 죽을 바에야 무슨 뭐 나병 환우들이 돈이 있습니까? 죽는 거예요. 혹 소망의 확률이 다만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적진에 들어가는 말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판단이 중요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 속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 하면 산다? 예, 정신을 활짝 차리면 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정신을 차려요. 오직 복음 중에 복음은 뭐다? 예수밖에 없다.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신락 같은 가능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나병환우들의 사건들. 나병환우들이 어차피 죽을 바에야 적진으로 들어가가지고 살려준다면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4명의 나병환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때 상황은 너무너무 열악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다른 것은 전혀 여기서는 죽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죽어요. 근데 한 가지 신락 같은 기대는 적진으로라도 들어가면은 혹시나 살까 한 기대가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어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결단이 섰습니다. 나를 괜히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나 흔들리잖아요. 죽을 각오 됐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풀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만큼 내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에스더 4장 16절에 또 에스더가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입장에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그냥 허락 없이 가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법령 때문에 망설였어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갔어요. 그죠? 죽을 까고 하니까 살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해준 것이 오늘 본문에도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아람 군대의 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지금은 반드시 죽지만 그래도 혹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확률이 있지 않냐,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대로 갔다 해야죠. 누가? 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좋은 사람 만나실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 참 만나야 돼요. 안 돼. 거기가 반드시 죽어. 저 사람 봐봐. 지금 저 성화에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도 하늘 못 가는데 우리 같은 눈득병 있잖아. 뭐 어디를 가냐? 그래, 죽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사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많이 친하세요. 자, 그래서 죽을 각오로 무언가 행동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나병환우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 첫 번째, 아람 군인들에게 환청작을 일으켰어요. 큰 군대 소리가 막 들리고 말 밟은 소리에다가 뭐 그냥 전체가 가는 소리에다가 그냥 뭐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들 돈 주고 많이 사가지고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구나. 그 생각한 순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발걸음을 떼는 순간,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 말자 요단강물이 선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자 말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듣게 돼요. 군대가 이게 이 나병환우들 귀에도 안 들렸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몰랐어요. 어디 사람한테 들렸냐? 아람 군대 적군들의 귀에만 들리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이렇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비밀, 십자가의 비밀. 그래서 복음은 때때로 비틀한 자들을 통해서 널리 증거되게 하세요. 다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천하고 버림받은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고린도서 1장 28절 말씀처럼 연합군이 공격해 오는 줄로 착각하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착각하게 했어요. 개미 소리도 없어요. 모기 소리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단지 뭐가 달라요? 그냥 나병환우들이 결단하고 권력한 거예요. 얼마나 굶어서 겨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굶었으면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믿음의 힘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그냥 뭐 오고 공격하는 소리가 하니까 큰일 났다. 이게 연합군들이 오는가 보. 한 사람도 가니까 너도 나도 그냥 뭐 있는 것도 두고서 다 내버려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 놔두고. 그것이 바로 몇 절 있어요? 4절 있나요? 오늘. 자, 그래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착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환청을 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아람 군대들이 걸어만나 살려라 라고 도망갔어요. 4명의 그 나병환우들이 가보니까 세상에 한 사람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먹을 것이. 굶었어요. 얼마나. 내가 터져라 실컷 먹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좋은 옷도 있고, 보물들 다 차지했어요.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구원받으니까 풍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신 것이 도저히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인자가 오는 것은 야고 생명 없고 생명 좋으신 줄 믿습니다.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아람 군대에 들어갔기로 작정해서 갔던 4명의 이런 그 나병 환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루고 주신 사건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생명 얻었죠. 나병 환자들이 죽을 뻔했는데 목숨 걸고 일사각오로 한번 가보니까 있잖아요. 예배하고 싶다 이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신비한 것뿐입니다. 그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려는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 비밀이 십자가에 있다. 보고품을 버려두고 황급히 도망한 아람군대 버려졌어요. 생명보다도 괴물없습니다. 적군이라 할지라도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환청 듣게 하셨고 착각하게 하셨고 도망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뭐를 보고?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났습니까? 눈으로 안 봤어도 믿음으로 만났잖아요. 영으로 믿은 거잖아요. 실제 못 만났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우리. 못 봤어도 역사적으로 믿은 거죠. 성령의 증거에서 믿은 거죠. 실컷 먹고 마시고 기존품을 취한 네 사람.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산에서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어둑어둑하는데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요? 한 바퀴 그냥 뭐 구경하더라고요. 자기네 산 자리인데 밀목사 산인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제 있다가 내려올 때 보고서 당신 누굽니까? 누구누구 아무개 어디 삽니까? 그 밑에 산대. 못 봤는데 내가 여기 40년 전에 왔는데 왜 내가 모르지? 그랬더니 제가 누구누구래. 몇 살이냐? 53살이래. 야, 가해보니까 이름이 뭐냐? 누구래? 그 이름을 보니까 39년 정도 40년 흐르니까 이름은 제가 알아요. 거기 제가 통합적 파천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제가 했었어요. 몇 년 동안. 그 때문에 아 맞아. 네가 그 사람이야? 예,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한 39년 만에 만났어요. 그때 다시 그 청년이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제가 가르쳤었는데 그래서 뭐하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임시업을 하고 베트남 하노이를 가서 돈 엄청 벌 때 하노이 그래도 없는 거 없고 안 해본 것도 없고 많이 부자 됐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서울에 지금도 80평짜리가 있는데 이제 사장님 들어가가지고 턱 떨어먹었대. 그래 봤대. 그래가지고 일로 와라. 커피 하나 주면서 얘기했어요. 예수 믿느냐? 내가 중고등학교 그 부장으로서 가르쳤는데 예수 믿냐? 예수가 없어 보니까 세상에 가장 좀 예수를 몰라요. 차라리 저에 가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 결혼도 안 했대.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 중에 복음은 뭐라고 했죠?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러 오대요. 오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다 이거죠. 구원의 신비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것을 깨닫게 되지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의 결과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전혀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다는 거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합니다. 살아나셨다는데, 또 살아날 거라고 이미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면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12 제자들 중에서는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도 역시 구원의 신비였다. 두 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은 뭐였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필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할 때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복을 선언하셨다. 바요라시면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못해요. 못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굶주리고 있어요. 네? 죽는 것밖에 돼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면 더 배가 고프고 또 내일은 또 더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성 밖의 사람들, 오늘 문둥병된 사람이에요. 성 밖에.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수십만 명 중에 2명. 또 출애굽 세대는 60만 3,550명 중에 2명만 들어갔어요. 이런 것처럼 일사각오로 적진에 들어간 사람 많이 살았다 이거죠. 일사각오로. 정말 예수 이외에는 나는 다른 거 있지 않는다. 절대 그런 각오를 가지시 바랍니다. 예.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그런 구원의 길에서 빼앗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이 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구원의 그런 소식을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의식한 나병 환자들이에요.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내가 혹시 이걸 갖다 만약에 실컷 먹고 부자 됐잖아요. 그러면 다 이거 그냥 떼부자 된 거죠. 네 사람이. 근데 거기서 성 안의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다라는 것 가운데 있어요. 지금 실제는 그 아람 군대를 퇴각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물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습니까? 혼자만 쟁취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알려야 되겠죠.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런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걸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채 죽어가는 성 안의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우리만 먹고 우리만 내가 부자 되고 이것이 아니라 알려자. 이것이 선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우러러보고 칭찬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의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부모, 형제, 자식들, 또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식해야 된다는 의식. 만일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라고 저들이 알았어요. 구절에 보니까. 만약에 전화해야 되는데 우리만 이게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퇴각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누구 한 걸 갖다 자기 실컷 취하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좋은 의복도 있고
먹을 것이 수록이 쌓였는데 성 안에 살아가는 우리 동족들에게 이것을 알린다면 우리 사마리아의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이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인육까지 먹던 그 비참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육을 먹는 것보다도 우리 영혼이 예수 모르고 죽는다면 더 심각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했던 그 청년이 아직까지 결혼 안 했대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제가 수련회도 같이 데리고 갔었고 그 경비 끌고 그냥 갔었을 때 수련회를 그랬더니 알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뭐 상금이라는 아이를 쓰는데 벌이 얼마나 쓰였는지 한 50번 이상 썼어요. 그래가지고 죽더라고요. 그냥 쫙 터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업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이제 여학생인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벌이 없는 데를 눕혀놓고 그냥 우리 교사들이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살아났어. 그 사실을 봤냐? 봤대. 그래도 예수 안 믿어. 그것도 기적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벌이 미칠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아마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을 보고서 많이 깨닫을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고 아라비아 가가지고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공부했겠죠. 구약을 다 깬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니까 나도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도 벌을 받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그죠? 구원 얻는 거 복음 전파. 1차, 2차, 3차. 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 사명을 깨달은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을 볼 때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가냐? 좋은 소식을 즉시 왕궁에 알린 사람들. 저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그것이 네 사람의 문득병자예요. 전했어요.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해야 되는 거죠. 때를 어떤지 어찌 못하든지 간에 전해야 되고요.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다.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그죠? 성경 자체가. 지난번에 복음을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 것이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건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첫째, 예수 천당. 간단한 거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복음이에요. 복음. 핵심으로. 두 번째,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불신지요. 이것이 가장 간단한 복음 성경을 핵심으로 한 최근능 목사가 전도한 용어예요. 두 마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최근능 목사님이 외치는 짧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은 간단한 거죠.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못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택했을까요? 아들, 집사님, 택한 이유가 있어요. 다 아시지만 스스로 한번 읽읍시까?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선전부장으로 광고 요원으로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든지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의 소유진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는가 라는 것을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어둠에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보면 알지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의 먼저 제가 설명했어요. 그 칠때 쉬운 3살 먹은 친구한테 지옥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보다도 조금 더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형벌이 지속되고 죽지 않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인데 어떻게 거기를 갖다 갈 수 있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데 전도했었다니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발걸음은 복음 전파하는 알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입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안 나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전체의 요약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여 행동에 옮긴 성밖에 나경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성 안에 갇혀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전했대요. 이 말이 오늘 전체를 한 가지로 이제 얘기한 거죠.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주리라. 별의 영광을 받으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좀 구원의 길,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읽으실 것이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